2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드라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시고,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까지도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심령 깊은 것까지도 다 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발로 원수 마귀를 밟으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특히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지금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 사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든 그 후손들도 똑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과거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마서 5장입니다. 노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시제가 과거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시제가 과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의미를 합니다. 아담의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도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과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인류의 시전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든 후손들이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른 자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를 해주셨어요. 속죄를 해주시되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대신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다음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마서 5장은 사망은 사망인데 첫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도 나오는데, 자,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는데 20장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신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크고 흰 보좌와 그랬어요. 이 보좌를 다른 말로 왕자라고도 합니다. 크고 거룩한 왕자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다는 거예요. 크고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물질 세계인 땅과 하늘이 불심판 받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이고 영생으로 살다가 이제 70년 80년 되면은 죽게 되는데 성도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죽었어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죽은 자들이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그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누구든지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거룩하신 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앞에 책들이 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들은 복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를 기록한 죄의 책들인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수만 권, 수십만 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천 건, 또 어떤 사람은 수만 건, 어떤 사람은 수십만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책이 한 권입니다. 단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기록한 죄의 책들이 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도들 앞에 펴지는 책인데 어째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 앞에 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찾아보고 해답을 얻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펴지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고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서 바다는 물질 세계인 땅을 의미를 합니다. 물질 세계인 땅에서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내주겠어요? 육체를 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갇혀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내주는데 불신자들의 어떤 부분을 내줍니까? 불신자들의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이 영혼이 사망과 음부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 가운데 갇혀 있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 서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신자들만 그런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까지도 의인화해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둘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 심판받는 이 둘째 사망은 언제? 이것은 미래 사건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망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책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쉽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12 제자들 가운데서 대표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재미가 없다, 덕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말씀보다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더 많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수록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숙한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3절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과거 사건이라면 둘째 사망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 심판 받는 미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토록 지옥 심판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둘째 사망 즉 지옥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그의 자녀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신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신도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두아디라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포함해서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령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보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심령 깊은 것까지도 다 보시고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세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그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활동을 했던
활동을 했던 세계 단일 정부와 그 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세계 단일 종교와 그의 체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간에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치를 하더라도 그냥 사치를 하지 않고 앞에 보니까 욕심을 가지고 사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욕심이 아니고 영적인 탐심을 가지고 사치를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고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런 생각을 보셨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러므로 원인 결과 구문에 해당되는 접속사역.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하루 만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라. 하루 만에. 여기서 이 하루 만에가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근거가 이 뒤에서 나옵니다. 1시간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1시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하루 동안은 상징적으로 1시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순식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탐심을 가지고 사치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나는 약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순식간에 재앙들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그 다음에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심령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3절로 돌아와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미혹을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이단에 빠져서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면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성도 교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는 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리 은밀하게 이단 역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 보시고 다 살피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사람의 뜻과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계계도 다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사단의 모든 괴계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도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알게 되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이기고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벗어나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펴보십니다. 다 감찰하십니다.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 역사를 하는 이단의 종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심령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령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여기 너희 각 사람의 너희 각 사람을 많은 분들이 성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각 사람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문맥 속에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돕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신도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신앙적 그 영적인 죄가 있어요. 특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종이 뒤에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결국은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이단 역사들을 주의 책들에 다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토록 지옥 심판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이단 역사하는 이단 교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단 교수를 돕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이단 교수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심령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다 살피시고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으시고 영생으로 사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과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도 참되고 구원도 참되고 그 다음에 영생도 참되고 천국도 참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미혹할 때에 그런 말은 듣지도 마시고 배우지도 마시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버리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들으시고 성경만 배우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